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간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새벽 2시 한국과 포르투갈 사이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후반 91분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아름답게 경기를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반전 91분 루즈타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을 때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극적인 역전골을 거두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나무는 중간중간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중간중간 마무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가는 몸통이지만은 높게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마무리를 잘 하게 될 때 우리 인생길 전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마무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후 67년경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서신은 순교를 당하시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께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마지막 붓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죄악과의 싸움, 구원을 위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악한 싸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곧 사도께서 받으신 사명의 길, 인생의 길, 그 길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일평생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생명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곧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께서 주님께 받을 영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특별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을 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의롭게 상급을 주십니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한 바울 사도와 같은 분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에는 바울 사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 그들은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자기의 제자요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급박한 마음으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든지 마무리를 잘 하려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실패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제대로 일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은혜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의 20여 년 가까이 손꼽힌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부를 얻기도 하고 큰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한 위대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1954년에 흑인 사생아로 출생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고 사생아이고 또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그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성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14살 때에는 미숙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녀는 항상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마치게 되면은 아무리 평범하고 특별히 좋은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5가지의 감사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날 하루 식사 잘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독서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 동안 혹시 좋지 못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사, 그녀는 감사함으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내오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길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좌절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올 때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지나온 과거를,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소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소망 가운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곧 주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순교의 어두운 길을 가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멸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절망의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만국의 서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과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오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지금까지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그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직을 2008년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의 MS 회장직은 그의 보람이요, 그의 영광이요, 그가 불을 일굴 수 있는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MS 회장직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직 젊은 빌 게이츠가 MS 회장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앞날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하고 어둠 속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보건, 질병 퇴치, 빈곤 퇴치, 교육 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착한 자본주의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는 MS 사회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기술자, 사업가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위대한 사회 운동가, 위대한 사상가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2008년에 MS 회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앞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삶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간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감사와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